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요. 악한 자들의 시대를 살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하신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이 섭리에는 참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기 싫은 요소가 끼워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쳐놓으신 그분의 특별한 계획,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뿌리 깊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즐겁고도 감사한 일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의 일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섭리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죽겠네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쓰죠. 저도 어느 순간 입에 이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죽겠네, 죽겠네, 이 말. 네. 그러니까 이 죽겠네라는 말을 사실 저는 그렇게 좀 바꿔서 부릅니다. 이 죽겠네, 죽겠네, 이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면 죽겠네에서 죽게 있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죽겠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그 죽겠는 그 일이 하나님 죽게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신음하는 그 신음 하나님 듣고 계시고요. 그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펼쳐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부분에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맞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에는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달픈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너무 부당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갖추어진 상황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라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권적인 힘과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상황들만 쫙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 속에는 죄가 머무르고 있고요. 죄가 있는 그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어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서 부패할 줄만 알고 타락할 줄만 알지 여기서 회복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무능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이고도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야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사단이 권세 잡은 이 세상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죠. 먹구름이 가득 낀 날을 보면요, 아주 심하게 낀 날은 정말 낮인데도 깜깜해지잖아요. 낮 12시에 깜깜해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깜깜하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낮 12시면 지금 저 위에 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보기에 너무 깜깜하지만 시간상 저 위에는 해가 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깜깜한 것처럼 흑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먹구름 위에 반드시 태양은 떠 있듯 하나님의 섭리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에서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장부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싶으냐면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오늘 제목처럼 악한 자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악한 자들의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를 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권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그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만이 등장했습니다. 2장 끝부분에서 모르드게가 반역을 먼저 캐치하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그것을 막아줘요.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 가는 지위에 가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을 구했는데 나는 잊혀지고 하만이 위에 올라선 거죠. 그럼 하만이 괜히 올라섰을까요? 왕이 모른 채해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를 모른 채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는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하만이 왕에게 얻고자 했던 건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본문상에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2절에 본 것처럼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 앞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권세를 가지고 싶고 권력을 행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거나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권세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력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르게는 그걸 지켰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요, 권세를 갖기 전에는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욕해요. 권세자들이 참 못한다, 참 문제 있다. 그러면서도 기회만 되면 권세를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일 참 못한다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권세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 그 후보가 되려고 총선 때 같은 데 보면 공천 받으려고 줄을 서죠. 세상에 권세를 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권세에 대한 욕심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왜 따먹었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속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왜 따를까요? 그 권세 나도 누리려고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권세 나도 누려보려고 다 권세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분들은 나는 권세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권세를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세를 탐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권세를 엄청 탐한다는 걸 여러분 부부간에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내 말 들었으면 좋겠죠. 아내가 내 말 들었으면 좋겠죠. 그게 권세예요. 내가 말하면 듣는 거 그게 권세라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말 들었으면 좋겠죠. 내 자녀가 내가 말하면 그냥 들었으면 좋겠죠.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자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입김 센 사람, 이게 권력자라는, 권세자라는 거잖아요.
우리 집안의 권세자는 누굽니까? 권세를 탐하는 그 사람 누굽니까? 네.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집에서 내가 말하면 내 아내가 복종하고 내 남편이 복종케 하고 싶어요? 권세욕이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에서 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 먼 사람이지만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돼요.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위에서 권세자로서 고쳐 그러지 마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다스림으로 그들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음으로 그들의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80년대 보면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민주화 운동 때 젊은 대학생들 나서서 운동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지금 사실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안 좋은 소리 욕 들어먹고 있잖아요. 뭐하냐,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고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성취시킨 중요한 공로를 가진 그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희한하게 나라가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바꾸지 못했으면 물러날 만도 한데 계속 그 권세를 달래요. 왜 그럴까요? 권세는 사단이 사람에게 현혹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살아가면 안 돼요. 하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1년의 분명히 거래가 있었겠죠. 그리고 왕이 명령하잖아요. 왕이 그를 얼마나 예뻐해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본문의 맥락상.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그에게 모든 신하들은 다 절해라. 왕이 명령했대요. 왕이 그렇게 좋아하고 아끼는 신하였다면 앞에서라도 좀 나올 만한데 안 나와요. 갑자기 나왔어요. 일단 그냥 추정이지만 상상이지만 이 사람 뭔가 왕하고 거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왕에게 은을 바치고 그는 그 자리를 산 거죠.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는 좀 하겠고요. 어쨌든 하만은 돈을 주고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라도 그 자리를 샀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상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상통 그 팬텀 페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지가 절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팔에 여기가 팔꿈치에서 절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통증을 느끼냐면 손목이나 없는데 손목이나 팔꿈치 아랫부분에 대한 통증을 엄청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고통을 이미 잘렸는데 없는데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스탬프 마사지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탬프 마사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팔꿈치에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 팔꿈치 잘린 그 부분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아프게 때려요.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넌 밑에가 없어. 여기가 끝이야. 통증은 여기서 나잖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원래 우리에겐 권세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정복하고 세상에 편만하라는 그 권세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사람 위에 사람을 두셨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권세를 행하거나 이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없는 건데 그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일종의 팬텀 페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권세욕을 가지고. 원래 내 게 아닌데 나한테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 원래 없었어. 넌 권세자가 아니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것처럼 느낀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고통을 느낄까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나한테 막 내 아내는 나한테 명령할 권세가 없는데, 내 남편은 나한테 명령할 권세가 없는데 왜 나한테 명령을 하지? 라고 느낄 때 너한테 그런 권세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냥 말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굉장한 그 팬텀 페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인지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부부간에 그런 조심스러운 과정들을 거쳐서 부부가 평등한 존재로, 가정이 평등한 가정으로 세워진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악한 자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 이제 지금 우리 충신교회처럼 막 오면 누가 권사님인지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장수 집사님인지 누가 그냥 뭐 집사님인지 몰라요. 그럼 권사님인데 그 집사님인데 권사님쯤 돼 보이는 열심도 있고 좀 나이도 좀 지긋하고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럴 때 이제 저 집사예요 목사님 저 권사라니요 제주제에 무슨 권사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겸손한 표현이죠. 근데 그럴 때 보면 어떤 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약간 계급처럼 느끼는 그 뉘앙스가 좀 보여요. 네. 저는 권사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이건 직분이에요. 직분. 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 과정상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거나 집사로서 오래 섬기다가 권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으로서 그 단계로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계급은 아니거든요. 역할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계급처럼 느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권세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보면 자꾸 권세를 가지고 이해하려는 속성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여서 구원받은 그래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권세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모든 악한 자들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피 흘림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심지어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모든 권위는 심지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그럼 나는 없는 건가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나를 볼 때 그럴 뿐이고 내 옆에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내 아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만 보면 그 인격이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냐 못해주냐 얼마나 뛰어나냐 못 뛰어나냐 이걸로 판가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권세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면 서로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만이 어떻게 그렇게 큰 권세를 갑자기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돈이에요. 돈. 하만이 한 민족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민족이죠?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 민족의 법률이 좀 세상 법률과 달라가지고 나한테 절을 안 하네요. 왕에게도 절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민족은 싹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허락을 받죠. 그리고 왕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은 1만 달란트면 당시 페르시아가 전국에서 걷어들이던 세금의 1년치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도 헤아릴 수 있죠. 그는 페르시아 전쟁에 나가서 1장에 보면 180일의 잔치를 치르고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었겠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지고 와서 국고가 비었을 페르시아의 국고를 이 하만이 채워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 1만 달란트, 요즘 은 한 돈이 한 3,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참 때는 6,000원도 넘었었는데, 한 달란트는 33kg입니다. 한 돈은 3.75g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8,800돈이에요. 그럼 8,800돈 곱하기 3,800원이면 얼마입니까? 4,300만 원 정도 돼요. 한 돈이죠. 한 달란트가. 근데 얼마를 줬다고요? 1만 달란트. 4,300만 원짜리 1만 개를 줬다는 거예요. 4,300원. 오늘날 시세로. 오늘날 시세로. 그 당시 시세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오늘날로 쳐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죽여. 그러면서 반지를 빼주죠. 반지. 이 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왕의 반지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의 반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 개념이에요. 반지가 도장에서 반지를 꿍 찍으면 그게 왕의 어인이 시킨 그런 조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받으면 마음대로 쓰고 찍어버리면 그냥 그게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하만이 그런 권세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그랬죠? 돈으로. 그래서 돈과 권세는요 항상 붙어 다녀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돈 있는데 권세가 있죠? 권세 있는데 돈이 따라갑니다. 둘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돈과 권세가 서로 연결이 되는 한, 유지가 되는 한 뭔가 신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평안함을 줘요. 사람들이 권세도 있고 돈이 있으면 굉장한 안정감을 갖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잖아요. 돈이 엄청 많아지면 그러면 권세를 갖고 싶어져요. 요번에 그 대통령 후보 다 보셨습니까? 기호 14번까지 있는 거? 다 아세요? 14번? 우리는 뭐 이재명, 뭐 윤석열, 뭐 안철수, 뭐 심상정 뭐 이런 정도만 알죠? 14번까지 있어요. 그 중에 전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모르겠는 사람. 7번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엄청 부자래요. 자산이 한 1,900억 된다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3% 득표를 못 받으면 제가 알기로 10%인가? 1%인가? 하여튼 몇 프로 득표를 못 받으면 3억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내고라도 그냥 나오는 거죠. 네.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요 권세를 갖고 싶어져요. 권세가 많으면요 돈이 갖고 싶어져요. 네, 권세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람들이 이걸 왜 그렇게 가지려고 그럴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돈을 채워놓고요. 그걸로 안 되니까 권세를 채워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권세자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소유자예요. 두 가지 다 있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진짜 안식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단이 이것을 막아버렸어요. 죄로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뭘로 채워요? 돈으로, 권세로. 원래 하나님 거인 하나님의 권세, 세상을 소유한 하나님의 소유권, 이거를 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으로 야 이걸로 대신하면 돼 라고 사단이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면 사랑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부자도 많거든요. 그럼 그 부자들은 전부 다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돈 자체에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성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야. 맞습니다만은 너무 돈을 같이 중립적으로 보시고 탐하시면 안 돼요. 돈은 자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빨리 없애버려야지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돈이 들어오시면요, 이 돈을 어떻게 없애지? 이 고민을 하십시오. 어떻게 더 불리지? 이 고민하지 마시고.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잖아요. 내 남편이 벌어오는 거긴 같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면 누가 주십니까? 또 하나님 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고이죠. 자꾸 모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평소 안 하다가 골프를 쳐볼까?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필드로 나가게 되고요. 오토바이를 하나 사볼까? 오토바이 사가지고 또 오토바이 사러 다니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돈이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시고요. 또 가난한 자들만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쓰세요. 많이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이고요. 더 늘리려고 하면 썩게 돼 있어요. 모여 있는데 고여 있는데 안 썩는 거 보셨습니까? 고여만 놓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물도 썩잖아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쓸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돈이 고여 있으면 거기선 반드시 부패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어딘가 쓸 데가 있으니까 나한테 잠시 맡긴 거야. 나를 통해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써야지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부부간에 이제 한 주머니 차는 게 아니라 이게 각자 주머니 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각자 주머니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주머니를 가지고 거기 주머니 찬 재정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우선입니까? 내 아내한테 써야죠. 내 남편한테 써야죠. 내 남편은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 옷만 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이에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디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 선한 일들을 위해 많이 쓰십시오. 교회에서 행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선교사들을 후원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기금을 조성하거나 교회 예배에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거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기꺼이 여러분들은 쓰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모으는데 나만 쓰면 나는 거지 되지 않을까요? 걱정하죠. 근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고였는데 썩지 않은 물이 있어요. 바다죠. 거기는 안 썩어요. 왜 안 썩죠? 염분이 있어 그렇죠. 바다의 염분은 세봐야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3.5% 염분이 있어서 안 썩는 거예요. 네. 또 바닷물은 일종의 순환이 되죠. 말랐다가 증발했다가 또 비로 내렸다가 증발했다가 내렸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순환이 돼요. 강물로 와서 또 흘러와서 바다가 됐다가 이런 순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은 쉬 썩지를 않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나누고 베푼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이 변하겠어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20%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20% 정도 예상을 하는데 20%가 11조? 성경에 맞대기 기록된 그 11조만 잘 드려도요. 사실 2% 정도의 재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의 2% 정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쓰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세상에 안 썩어요. 그리스도인들이 11조만 잘해도 세상에 안 썩을 수 있다고요. 재정적으로. 돈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쓰셔야 돼요. 우리 그 신화 중에 미다스의 손이라는 걸 알잖아요. 만지면 황금이 되는 거. 그런 손이 갖고 싶으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십시오. 써도 남아도는 하나님의 손. 또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되죠. 어떻게든 주시면 되죠.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시대, 악한 자들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크게 말해서 권세와 돈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쉽게 현혹되기 쉬워요.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돈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보다 많이 평안할 수 있어요. 보다 많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자들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운명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악한 자들의 시대를 거슬러 사는 선한 자들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권세와 돈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런 그 소망을 전하여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기구 아시죠? 모래주머니를 버리면 버릴수록 더 올라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권세, 내가 가진 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자꾸 그걸 매달면 나는 열기구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땅에 그냥 붙잡혀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버릴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권세와 돈으로부터 지켜내고 그것들을 버려냄으로써 오히려 세상이 살만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